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나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공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바스불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망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인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속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패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는 정말 참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는 아말렉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의 죽음, 누군가의 어떤 슬픔이나 망함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성공 혹은 자기의 유익을 삼으려고 했던, 누군가의 고통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애통하고 또 공감하는, 그래서 그의 옷을 찢는 그 행동, 더불어서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자기 옷을 잡아 찢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중심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흘러가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행동이 취해질 만큼, 전에는 다윗에 수하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10여 년이 더 지난 이후에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다윗과 함께 동일하게 자신의 옷을 찢으며 두 사람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패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다윗의 시대가 처음 시작될 때 배경으로 지금 깔고 있는 것이 아말렉 족속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그 전쟁을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전쟁에서 다 진멸하기보다는 좋은 것들을 남겨서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고 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거짓 또 불순종,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 스토리가 사울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다윗은 본의 아니게 지금 전쟁에 참여하려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 빈집을 털었던 이 족속이 사실 아말렉 족속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서 완전히 다 그들을 치고, 훨씬 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다시금 원상복귀하고 또 취했던 이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사울의 전사 소식과 더불어서 이걸 전해주는 사람도 아말렉 청년이죠. 늘 도적처럼 연약하고 힘 없는 자들을 참 비겁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꼬리 부분, 뒤처지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 길을 방해했던 세력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죠.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있어서 사울을 통해서 완전히 끝을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것이죠. 다윗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이 아말렉을 치고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의 나라, 또 다윗이 지금 다윗의 시대를 시작하고 있는 이 첫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다윗이 지금 조가를,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아마 이 활노래라고 하는 활을 아마 이 사울과 요나단이 잘 썼던지 아니면 활 시위가 굉장히 윙윙 거리듯이 굉장히 슬픈 우리나라 뭐 아쟁 소리 비슷한 그런 울림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활이 활시를 떠날 때마다 그 소리가 윙윙하면서 좀 슬픈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의인들, 우리나라 위인전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한 어떤 흔적과 기록을 남긴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야살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을 죽음에 관한 이 슬픈 애가 이 활 노래를 지금 지어서 거기에 기록하고 그것을 18절에 보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라고 하면서 다른 백성들에게도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더라라고 19절 끝에 그리고 25절에서도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더라. 27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애도하고 슬퍼하는 이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뭐 좋은 관계일 리가 없죠. 물론 한때는 사울의 악신이 들렸을 때 그 악신을 또 쫓아내고 달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자로서 다윗이 사울 곁에 있기도 했고 때로는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골리앗 앞에서 다들 두려워 떨면서 숨었을 때 다윗이 그 앞에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군대 장관으로서 또 활동하기도 했었던 또 한때는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했었던 다윗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사울과의 관계는 사실 악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울의 대부분의 많은 왕으로서의 어떤 이스라엘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그가 했던 많은 역할 혹은 중심 일은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이었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쫓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음해하려고 했던 이것들이 사실은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사울 왕의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통치하는 그런 모습 생각해보면 특별한 게 있었나 싶은 그런 생각. 그리고 그가 정말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걸 보면 성경에 주로 그런 기록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도망 다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가서 도움을 주는 일이 많았죠. 심지어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러 부족들을 치고 그들로부터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나눌 정도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돕고 유익하게 했던 그 인물은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이 활노래를 통하여서 이 사울을 정말 애통해하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보통은 지금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 나의 시대가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늘 많은 것들을 보죠. 전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잘못했고 특히나 어떤 여야가 바뀌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 사이가 정말 좋지 않은 경우 원수처럼 지내던 그 사람들이 아예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아예 그 전에 해놨던 모든 정책을 다 폐기시켜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새 판을 짜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로 하는 것은 전 정부에서 이것을 이런 계획을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돈만 들어간다. 효과가 없다.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앞서 했던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이 흐름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해줘. 그러므로 인해서 기대하는 것은 나는 다르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백성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어떤 공동체, 조직,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뭔가가 좀 바뀌고 났을 때 담임 목사도 그렇고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사역자가 바뀌게 되면 주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은근슬쩍 좀 앞선 자군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것에 대한 뉘앙스를 조금씩 깔고 있는 걸 보면 제 자신도 예전에도 그런 적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운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서나 부장이나 혹은 뭐 여전도회나 어떤 기관, 회장단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전에는 이런 것도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내심 좀 그런 부분이 알게 모르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누군가를 우리가 비난하고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 보일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 공동체나 조직,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주 앞에서 정말로 아주 압독하고 잘못된 것들을 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서로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상도 그렇고 조직의 어떤 흘러가는 흐름에서도 사실은 좋지 못한 모습이죠. 우리 특별히 두드림교회 안에서는 뭐가 이렇게 바톤 터치가 이어질 때마다 참 앞에서 감당하셨던 분이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 참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셨고 이런 좀 칭찬의 또 격려의 말들을 우리가 더 쌓고 그 위에 올해는 그리고 이번에는 제게 맡겨졌는데 부족하지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아름답게 쌓아나가는 우리 두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어쨌든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죄와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셨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스스로 수치를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반대로 누군가의 수치를 드러내서 깎아내리는 이 방식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그 복음에 있어서 좀 내가 다른 한 발짝 좀 곁다리로 또 가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그 옆에 서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좀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한마디 부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악신이 들렸고 그가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은 별로 없었고 그가 얼마나 나를 참 괴롭게 했는지 정말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었는데 내가 얼마나 무고히 어려운 일을 당했고 쫓겨다녔고 심지어 발 디딜 곳이 없어서 내가 망명까지 할 정도였냐고 막 이런 것들을 은근슬쩍 좀 넣어놓을 만도 한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용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울과 요나단은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22절에 보면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 명명스럽게 잘 싸우는 자들이었는지 23절 끝에 보면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지상 땅과 하늘의 가장 강한 이 맹수에 비유해서 그들이 얼마나 참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 24절에서는 이스라엘 딸들을 향해서 사울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고 그 사울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좋은 옷으로 얼마나 화려한 것들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얼마나 그가 열심히 너희를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그렇게 칭찬하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 특별히 26절에 보면 개인적으로 이 다윗이 내 형 요나단이여 라고 하면서 그 요나단을 향한 이 특별한 다윗의 이 마음을, 이 살아가는 마음을 다시 한번 또 기록해 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좀 완전하게 기초가 바뀌고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다윗은 앞선 것들을 부정적으로 내 밑에 깔고 나는 그 위에 좀 더 나은 자리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공포하고 하기보다는 전혀 앞선 부정적인 것들이 전혀 없이 오히려도 칭찬하고 또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지금 이 야살의 책에 기록하여서 온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같이 이것을 지어서 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으로 새로운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첫 문을 또 이 노래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참 이런 수가 있을까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또 내린 결론은 다윗의 중심 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실상은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막내 아들 양을 치고 있다가 형제들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도 끼지 못했던 다윗, 나중에서야 불려와서 그때서야 기름 부음 받았던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다윗.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사실 다윗은 이미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그에게 있어서는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사울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중심 안에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뭔 문제 때문에, 뭔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내 신앙의 여정 혹은 나의 삶의 여정 혹은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물론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나는 방향을 잃은 것이고 나는 중심을 지금 이탈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변함없이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겠습니까? 그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중심과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죽어야지만 내가 왕이 된다. 저 사람이 나와 지금 경쟁 관계에 있고 대적 관계에 있고 원수의 관계에 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중심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어떤 잘됨, 사울의 못됨, 사울의 죽음,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뭔가 좀 도움이 되고 혹은 슬픔이 되고 혹은 걸림돌이 되고 이런 영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지금 신앙의 여정 가운데 뭔가 좀 불편한 여정이나 단계를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진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수도 없이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의 평생토록 그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있을 때에 사울의 어떤 문제 혹은 환경의 문제 혹은 어떤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이 중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 위치가 흔들리는 그런 삶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의 위치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방향을 잃거나 중심, 길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놓치면 모든 사람은 다 주변의 환경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 위치를 잡으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언제든지 또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위치와 포지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자리를 여러분 흔들림 없이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중심을 흘려보냈고 이제는 야살의 책에 기록해서 온 유다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이 노래를 읽을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윗 안에 중심에 있었던 내가 이 환경과 문제나 사람 때문에 내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세우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내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 시절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이 두드림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두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영적인 중심과 마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귀한 또 믿음의 공동체, 우리 두드림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진정으로 슬퍼하며 조가를 부르며 활노래로 지어 불렀던 이 다윗의 중심, 사울의 위치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나의 위치가 흔들리거나 혹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흔들림 없이 머물렀던 이 다윗의 중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가지고 또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돈 때문에 혹은 이 감정 때문에 자꾸만 내 안에 다른 것들을 나의 위치와 나의 영적인 문제와 포지션에 어떤 이유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의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진짜 나의 위치를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경험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오늘 이 하루도 부르신 곳에서 이 바른 중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야 정치 당락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중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란과 또 재난의 사건들, 또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우리 가족, 친척, 이웃, 또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도 오늘 이 하루도 같이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귀한 오늘 시간, 또 생명의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 새기고 이 하루 주의 말씀 따라서 은혜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지 내 경험과 감정과 혹은 나의 한계 안에 갇혀서 내 스스로 하나님 피할 길을 찾고 숨을 곳을 찾고 도망칠 길을 찾았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끊임없이 그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어떤 사건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를 변호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모습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진정 나를 변호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길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주의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감동하심을 쫓아서 내 스스로의 하나님 인간적인 계산과 마음이 아닌 진정 성령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스스로 안에서 찾지 못하는 위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의 영성의 포지션과 위치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또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는 것이 또 창피하고 또 문제가 아니라 다시금 길을 찾고 다시금 위치를 찾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방황하고 길을 잃은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또 더 큰 유익과 또 영적인 또 유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아름답게 또 빚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말씀으로 답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두드림 공동체 안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조차도 하나님 이 중심과 마음을 지켜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좀 더 편한 그리고 남들이 좀 더 이렇게 쉽게 인정받고 또 남들에게 쉽게 설득하고 싶은 이런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기도하며 입을 다물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무엇인지를 더 묻고 때로는 내 안에 또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혹은 원치 않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를 쳐서 또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과 길을 온전히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과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생명과 은혜의 길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상황과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케 하고 또 방해하며 어수선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안의 상처를 또 불쑤시고 내 안의 감정을 내 안에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자꾸만 거짓된 것들을 내 눈앞에 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분별의 또 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하고 바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갈 그 길을 함께 찾고 함께 협력하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의 뜻과 고집과 방법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하나님에게 해주시고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루가게 하시는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